함께 우리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91장을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 91장입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으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나간 후에 보좌 앞에 나아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면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4절입니다. 우리 갈 길 다간 후에 보좌 앞에 나아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면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6장 1절에서 14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1절에서 14절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6장 1절에서 14절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라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시매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음이로라.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제자들과 함께 거기 앉으시니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심은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시니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가 5,000명쯤 되더라.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심으로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아멘.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5,000명이 넘는 사람이 먹은 이 사건은 사복음서 모두가 기록할 만큼 중요하고 또 의미가 있는 사건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언젠가 메시아가 이 땅에 다시 오시게 될 때 출애굽 이후에 가나안에 이를 때까지 먹었던 만나가 다시 내릴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 메시아가 오게 되면 우리가 그 광야에서 먹었던 만나를 다시 먹게 될 것이라고 믿었던 믿음이 있었던 거죠. 오늘의 사건은 바로 그 만나의 사건입니다. 다시 광야에서 만나가 내려진 사건이 바로 오늘 이 오병이어의 사건이죠. 예수님께서 이 광야에서 배고픈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주실 만큼 주신 사건, 마음껏 그들이 먹고 배부를 도록 그렇게 주신 사건은요,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분명하게 보여주시는 사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사건 속에 한 아이가 등장하죠. 이 아이는 5,000명에 들지도 못하는 아이였습니다. 그 숫자에 들어가지도 못하는 그런 어린 아이 하나, 그 아이 때문에 5,000명이 먹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이 아이를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어린아이와 같다라는 말씀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한번 묵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린아이와 같다는 건 이런 겁니다. 선한 동기를 가지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큰 무리가 따르는 것을 본 예수님께서 빌립에게 말씀하시죠. 우리가 어디서 빵을 사서 이들에게 먹일 수 있겠는가라고 묻습니다. 그러자 이렇게 답을 합니다. 200데나리온으로도 부족합니다. 하나씩밖에 해도 200데나리온이나 되는 돈을 가지고도 부족할 것입니다. 아주 정확하고 빠른 계산이었음에 분명합니다. 반면에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한 아이를 소개합니다. 이 아이 손에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가 들려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얼마나 이들에게 도움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라는 말과 함께 그 아이를 예수님께로 데리고 왔습니다. 아마도 그 아이의 손에 들려있던 것은 그 아이의 도시락이었을 것입니다. 그의 어머니가 그에게 싸주었던 도시락이었겠죠. 7절로 9절의 말씀입니다.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그런데 이 아이는 자신의 도시락을 제자들에게 가져온 겁니다. 나누고자 하는 마음이었죠. 다른 사람들과 나누고자 하는 그런 선한 동기로 음식을 가져온 것입니다. 이 아이의 이 선한 동기가 5,000명을 먹이는 재료가 되었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턱없이 부족한 양이죠. 여러분, 어떻게 이것으로 5,000명의 사람이 먹을 수가 없는 그러한 양 아닙니까? 빌립의 말대로 200데나리온이나 되는 돈으로도 부족한 것인데, 그런데 이 어린아이의 오병이어로
5천 명이 먹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 아이의 선한 동기를 받아서 기적을 일으키셨죠. 순수하고 선한 동기를 사용하시는 겁니다. 그곳에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어린아이 나누고자 했습니다. 왜요? 공감했기 때문에. 내가 배고프니까 남도 배고플 것이라고 공감한 겁니다. 그렇게 어떻게든 내 것을 나누고자 했던 것입니다. 작은 것이지만 다른 사람들과 함께 공감하면서 그것을 나누고자 했던 그 아이의 작은 도시락, 그 도시락 속에는 그 아이의 선한 동기가 담겨져 있는 것이죠. 누군가와 공감하고 누군가와 나누고 싶은 그 선한 동기를 예수님께서 받으셔서 기적을 일으키셨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린아이와 같은 것, 마음의 선한 동기를 간직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교우들께서 마음의 선한 동기를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어린아이와 같은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어린아이 같다는 것은 미래지향적인 겁니다. 아이들은 꿈을 꾸는 자들입니다. 도시락을 들고 제자들 찾아온 아이의 머릿속에는 이걸 누구와 함께 나눌 것인가, 어떻게 나눌 것인가라는 생각으로 가득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아이의 머릿속에는 이러한 것이 있었겠죠. 아, 이거 함께 다른 사람과 나누면 기쁘겠다. 얼마나 기쁠까라고 생각하는 그 미래의 일들로 이 아이의 머리는 가득 차 있었습니다. 미래를 향해 달려가는 겁니다. 눈앞에 펼쳐진 미래를 향해서 그냥 아낌없이 달려가는 거죠. 곧 펼쳐질 이 도시락 하나 때문에 벌어지게 될 그 기쁨과 즐거움, 거기에 이 아이의 모든 마음은 가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과거에 사로잡혀 있지 않습니까, 혹시? 지나간 시간에 사로잡혀서 과거로부터 벗어나지 못하는 삶을 살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지나간 시간에 포로로 사로잡혀서는 안 됩니다. 과감히 선포하셔야 됩니다. 그것으로부터 나는 자유롭다고 선포하시면서 이 어린아이처럼 다가오는 시간을 향해서 달려갈 줄 아는 바로 그 사람이 어린아이 같은 사람인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나간 시간에 얽매이기보다는 과감히 미래를 향해 나아가야 됩니다. 꿈꿔야 되죠. 언제까지 여러분 우리가 지나간 시간에 얽매여서 고통과 어려움의 시간들을 지내야 하겠습니까? 미래를 향해 나아가야 합니다. 미래에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실 은혜와 그 놀라운 비전 가운데 온 성도들이 함께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그날을 우리가 바라보며 나아가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인 것입니다. 그 믿음을 우리가 회복해야 되는 것이죠. 거기에 우리의 모든 목적과 목표를 두어야 되는 겁니다. 꿈을 꿔야 됩니다. 꿈꿔야 합니다. 성도도 꿈꿔야 하고 교회도 꿈을 꿔야 됩니다. 꿈을 잃어버린 자는 어린아이가 더 이상 아니죠. 꿈꾸는 자의 꿈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꿈도 꾸지 않는 자에게 꿈은 이루어질 리가 없죠. 어린아이처럼 미래를 꿈꾸고 다가오는 그런 미래 가운데 그 미래를 향해서 나아가는 성도님들과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나간 시간들을 다 뒤로 하고 이제는 이 어린아이처럼 내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눌 때 함께 누릴 기쁨과 즐거움을 머릿속으로 상상하면서 그렇게 예수님께 나아갔던 이 어린아이처럼 우리도 미래를 향해 달려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어린아이 같다고 하는 것은 작은 헌신을 드릴 줄 아는 것입니다. 이 어린아이의 작은 헌신이 모든 이들의 굶주린 배를 채우는 재료가 되었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작은 도시락 하나로 5천 명에 넘는 사람들이 먹고 배불렀습니다. 여러분, 그곳이 천국 아니었을까요? 모든 사람들이 단 한 명도 거기서 예외 없이 모든 사람이 함께 먹고 배불렀다. 여러분, 그곳이 천국이죠. 천국의 모습을 미리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5천 명이 먹고 남을 수 있었던 그 시작에는 어린아이의 작은 도시락이 있었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11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원대로 주시리라. 원하는 대로 먹었다는 뜻이죠. 남은 것을 거두어 보니 12바구니나 되었습니다. 13절의 말씀입니다.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예수님께서 굶주린 사람들의 배를 불리신 재료는 어린아이의 작은 헌신이었습니다. 천국은 마치 겨자씨와 같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큰 것에서 천국이 시작되는 게 아닙니다. 작은 것에서 시작되는 걸 말씀하는 것이죠. 작고 보잘것없어 보이는 아이의 작은 그 도시락 하나가 수천 명이 먹고 배부를 수 있었던 시작이었다고 성경은 말씀하는 겁니다. 어린아이의 그 나누고 싶은 마음, 그것을 주고 싶은 마음이 천국의 시작이었습니다. 단순히 나누고 싶은 그 마음,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아이가 가진 건 그게 전부였습니다. 작은 도시락 하나와 그것을 나누고 싶은 마음이 전부였지만 그것을 받으셔서 모든 사람들이 다 먹고 남을 만큼 그 음식을 그렇게 넉넉하게 하신 것은 주님의 능력이었습니다. 천국은 거기서 시작되고 그 어린아이의 작은 도시락에 시작되지만 그 천국을 경험하는 일은 주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작아 보이는 것이지만 그곳에 새들이 깃들이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작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 있는 것들을 소중하게 여길 때, 천국을 이룰 수 있는 그 모든 것들을 소중하게 키워나갈 때 그곳에 천국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작지만 천국을 이루는 마음들이 모일 때 그곳이 천국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 그걸 사용하시는 거예요. 거대하고 큰 힘이 아니라 보잘것없고 작아 보이지만 그 작은 것에 천국을 이룰 수 있는 겨자씨를 사용하시는 겁니다. 아무리 위대하고 커 보여도 천국을 이룰 수 있는 생명이 그 안에 없다면 그건 아무것도 아닌 거죠. 세상적으로 아무리 크고 능력이 있어 보여도 그 안에 천국을 이룰 수 있는, 예수님께서 천국을 이루어 가실 수 있는 재료로 삼을 수 있는 생명이 그 안에 없으면 그건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그러나 아무리 작아도 그 안에 예수님께서 천국을 이루어 가실 수 있는 생명이 깃들어 있다면 그것으로부터 천국은 시작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이죠. 아무리 작고 보잘것없어 보여도 그 안에 천국을 품고 있는 것을 사용하십니다. 이 어린아이의 헌신과 그리고 나눔을 사용하신 것입니다. 도시락은 그걸 의미하는 거죠. 그 아이의 작은 헌신과 그리고 나누고자 하는 그 마음을 사용하셔서 예수님은 천국을 이루어 가셨습니다. 거대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많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건 내가 드릴 수 있는 것 작은 헌신입니다. 나누고자 하는 마음입니다.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말씀하시죠. 그때 하나님의 능력이 그곳에 나타나게 될 것이고 그곳에 천국이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겨자씨가 자라서 큰 나무를 이루고 새들이 깃들이는 것처럼 천국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5천 명이 배부르게 되어지는 역사가 그 가운데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작은 헌신과 마음을 기뻐하고 받으시는 주님을 기억하시면서 오늘도 우리가 주님께 드릴 수 있는 작은 헌신과 그리고 마음을 드리는 복된 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한 어린아이의 오병이어로 5천 명이나 되는 사람이 배불리 먹고 남았습니다. 천국은 이와 같은 것이겠지요. 우리가 천국을 이뤄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천국을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 안에 천국을 이루어 갈 수 있는 생명과 가치가 담겨져 있다면 하나님께서 천국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인간적으로 크고 위대해 보이고 강력해 보여도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천국을 이루어 가실 만한 것이 없다면 그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절대로 그곳에서 천국은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주님, 우리는 그것을 우리의 현실 속에서, 우리의 역사 속에서 똑똑히 보아왔습니다. 그리고 보고 있습니다. 오늘 이 어린아이의 작은 도시락으로 5천 명이나 되는 사람이 배불리 먹고 남았던 그 자리가 천국일 것입니다. 우리에게 원하시고 바라는 것이 있다면 하나님이 기뻐하고 원하시는 그런 선한 동기와 선한 마음으로 주님께 나아가는 것임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누고자 하는 마음, 누군가 다른 사람들과 공감하는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선하게 받으셔서 그곳을 천국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많은 것 원하지 않으십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도시락 하나면 충분하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5천 명을 먹일 음식이 있느냐고 묻지 않으십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내게 줄 수 있느냐고 물으십니다. 보잘것없고 연약해 보이는 작은 도시락이지만 그것을 내게 줄 수 있느냐고 주님이 물으시는 것입니다. 세상에 하나님, 단번에 5천 명의 사람들을 먹일 만큼 많은 돈을 가진 자가 얼마나 있겠습니까? 우리가 가진 것 연약하고 작고 보잘것없습니다. 겨자씨와 같기도 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아서 정말 이게 씨인지 아닌지 구분할 수 없을 만큼 작고 연약한 우리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 안에 생명이 담겨져 있다면, 그 안에 소망이 담겨져 있다면, 그 안에 나눔과 사랑이 담겨져 있다면 천국은 거기에서 시작되는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곳에서 시작되는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일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힘과 우리의 강력한 지혜, 거기에서 천국이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작고 보잘것없지만 헌신과 나눔과 사랑이 담겨져 있는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 일하기 시작할 것이고 결국에는 천국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의 마음 가운데 이와 같은 마음을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의 교회와 우리의 가정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가정과 교회로 만들어가기 원하는 그런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헌신하게 하시고 나누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함께 말씀을 보게 하셔서 그곳에서 천국이 이루어지게 하시옵소서. 우리 힘과 능력과 지혜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일하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니 어린아이의 도시락 하나로도 5천 명이 먹는 놀라운 역사와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이 주님의 은혜를 구하게 하시옵소서. 우리 힘과 우리의 지혜와 우리의 능력으로 모든 것을 감당하려 하지 말게 하시고 오직 우리와 함께 하시며 이렇게 놀라운 천국을 이루어 가시고 우리에게 천국을 맛보게 하시는 예수님의 그 능력을 우리가 기대하며 구하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주님의 놀라운 능력을 의지하여서 우리의 삶의 자리와 하나님의 교회를 천국으로 만들어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과 일하시는 일터를 천국으로 만들어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언제나 그 마음에 선한 동기를 품게 하시고 간직하게 하시고 천국을 이룰 수 있는 생명의 마음들을 우리 교우들의 마음과 영혼 가운데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가 더욱더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멈춰져야 합니다. 하나님, 멈춰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모든 것을 멈춰 주셔서 우리가 다시 우리의 자리로 돌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를 돌려주시옵소서. 원래 자리로 돌려주시옵소서.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이 바이러스 앞에 하나님, 어찌할 줄 모르는 우리 모두의 연약함을 기억하게 하시고, 모든 인간들이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머리를 숙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저 화성으로 로켓을 발사해서 보낸다 한들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작은 바이러스 하나 때문에 하나님, 우리는 꼼짝도 못하는 연약한 인간임을 다시 한번 우리로 하여금 깨닫고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기억하게 하시고,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머리 숙이게 하시고 우리의 무릎을 꿇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이 하나님, 그렇게 먼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아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본래의 삶으로 돌아가고 우리의 본래의 예배 자리로 돌아오기를 간절히 사모하기 이전에 우리가 원래 하나님 앞에 서야 하는 그 모습으로 돌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모든 것이 있음을 인정하는 마음으로 인류가 돌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주여, 우리에게 그와 같은 마음을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교회를 지켜주셔서 주님의 복된 교회가 더욱더 든든하게 세워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믿음 위에 세워지게 하시고 오늘 이 어린아이와 같은 작은 헌신으로 이 교회가 가득 채워질 때에 하나님, 이것이 천국이 될 줄로 믿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먹고도 남을 만큼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주어지는 복된 교회가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런 교회 되게 하시옵소서. 그런 교회로 거듭나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차고 넘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작은 헌신과 마음들이 모여져서 이곳이 천국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차는 아름다운 성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그것을 꿈꿉니다. 그것을 향해 나아갑니다. 반드시 이루실 것입니다. 그날을 바라보며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마음으로 미래를 향해 달려나가는, 꿈꾸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하루도 하나님, 사랑하는 교우들의 일터와 가정을 건강하게 지켜주시고 더위와 이 코로나 가운데 우리 교우들을 하나님께서 안전하게 하시며 어디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항상 주님께서 동행해 주심으로 감사와 기쁨이 차고 넘치는 복된 믿음의 가정들 다 되게 하여 주옵시고, 빌아버지 하나님, 군에가 있는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을 기억하셔서 이 더위 가운데 지치지 않고 건강을 상하지 않도록 주님, 우리 사랑하는 아들들을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돌보아 주시옵소서. 환우들도 이 여름을 잘 지낼 수 있도록 주님께서 힘주시고 회복의 은총으로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각자의 자리에서 계속 기도하시겠습니다.